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기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을 때 이 내용이 뭐예요? 하고 묻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지요. 다 알고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처음으로 마음이 열리는 분이 계시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왔을 수 있는 거짓에 대한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절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받고 부정적인 영향도 받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또 행동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로부터 혼이 나고 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육신의 아버지처럼 벌을 주실 것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늘 바쁘셔서 멀게 느껴졌던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자매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셨습니다. 자매의 아버지는 한 번 원양어선을 타시면 최소한 두세 달이 지나야 집에 오셨습니다. 자매의 가족은 늘 아버지 없이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매는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열심히 했지만 생활은 본인이 열심히 꾸려나가면서 살았습니다. 자매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싶었지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헤쳐나아가야 했기에 늘 힘이 들었습니다. 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감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왔던 거짓을 거절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는 것을 물리칩니다. 나는 내가 이 거짓을 믿었을 때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느 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네가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할 것인지,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때는 이 질문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이 하실 때와 내가 하고 있을 때가 분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할 때 저는 내담자들이 그들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상담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고 내 가정의 상황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내담자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평강 가운데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막상 내 상황에서는 주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이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 또 제가 하려고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려드려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무척 바쁜 스케줄 가운데 지내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 가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현재의 스케줄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가 아닌가만 분별하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모델로 삼은 크리스찬 유튜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요즘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편과 상황을 인도해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더라라는 간증을 하셨었는데요. 우리는 자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분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바쁜 스케줄 가운데 내가 또 한 가지의 일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일을 맡게 되었고 생각보다 쉽게 감당할 수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낙심하고 계셨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도 자꾸 눈물만 나온다면서 저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생각이 나더라고요. 갓난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강가로 떠나보낼 때 엄마인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중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자매에게 마치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떠나 보냈듯이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 보내자고 권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요게벳의 노래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가사가 있는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야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자녀만큼은 내려놓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매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떠나 보낸답니다.
우리는 참으로 메마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마음에는 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풍요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면서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느 자매가 어느 날 예배 중에 감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매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상황들도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감사를 더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면서 나누어준 그녀의 지혜로운 간증을 듣고 저 역시 감사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